제가 이 하안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날에 뒤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도? 내 카메라 비추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냅둡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얼굴도 좀 붓고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감사하게도 또 하안금 수술 좀 받으시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한번 검사 받으러 갔다가 그냥 졸지 그냥 그대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못 놀 줄 알고 내가 못 쓸 것 같아서 뒤에 선글라스 쓰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히 숨겨졌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또 우리 강도사님 시키려고 했더만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바람에 제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눈도 좀 못 씻고 해가지고 물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약도 좀 엮고 함께 좀 침침하고 상당히 저 자신은 불편합니다만 어쨌거나 주의 은혜는 우리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다고 하셨으니까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야 어찌될진 간에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 받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야 할 주의 백성들이 그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은저 너희가 하나님 섬김과 이방을 섬기는 데 대해서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붙입니다. 이방이라고 할 때에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공고함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고달파집니다. 고달파질 때에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 올라왔는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 올라와서 그냥 칼과 창과 무기만 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약대를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사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떼들도 다 빼앗아가고 곡식이 익어갈 무렵이면 와가지고 밀도 베어가고 뭐 또 과일도 따가고 싹쓸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요. 뭐 공고함이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다 수확할 무렵에 와서 빼앗아가니 안 뺏게 하려고 산굴에 숨고 이런저런 데 숨어서 자기 곡식을 털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연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멸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벌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먼저 규례대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7년 된 집에서 기른 7년 된 숫소를 제물로 삼아 드리되 아세라 우상숭배하던 그 지역에 우상숭배를 하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그것을 백주 대낮에는 차마 하지 못하고 종들과 함께 밤에 성 위에서 제단을 쌓고 7년 된 집에 숫소를 잡아다가
아세라 목상을 땡강 쳐가지고 번제물로 태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00년쯤 지난 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아는 대로 60만 군대였습니다. 그죠? 60만 몇천 명이 되는 군대였는데 미디안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혹사당하는 이때에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겨우 32,000명. 뭐 한다고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처럼 강제로 군사를 징집하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불면은 자원에서 쫓아놓는 자들이다 보니까 아마 미디안 군대의 수에 질려가지고 아마 다 숨어버렸지 않는가. 그리고 쳐들어오는 걸 보고 다 이리를 저리를 도망을 가서 나온 자가 이 정도밖에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지만 미디안의 군대를 바라볼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양털로 2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타작마당에 이슬을 내리되 양털만 가득히 물이 차게 하시고 주변은 바싹 마르게 해주시면 이거를 여호와의 표적으로 내가 삼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미디안을 쳐서 승리케 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는지 주변은 바짝 말랐는데 양털만 물이 한가득 나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이 양털이라는 게 혹시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양털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지 않을까 우연히 말이죠. 자연 현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반대로 이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드온의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역사를 해 주셨는데 그 축축했던 그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은 축축하게 이슬이 젖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것을 믿지만 현실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부정하기가 심히나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고 믿음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기드온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수십만의 대군이고 이스라엘에 모여든 자는 32,000명, 상대가 안 되는 그 별 볼 없는 숫자였습니다. 천하없는 기드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2,000명도 정말로 조그마한 숫자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안을 이들 손에 붙이면 그들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야 우리가 말이야 죽기 살기로 싸워 가지고 말이야 일당백으로 싸워서 그래서 저 미디안 군대를 싹쓸이해서 해가지고 얼마나 무용담을 내세우고 말이야 자기들의 그 용기백배 힘써 싸운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22,000명이 돌아갔다고 두려워 떨었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복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을 어린애의 신앙이라고 하죠. 약한 신앙을 어린애의 신앙이다. 그 어린애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보호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성기만 받고 대접만 받는 것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하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단대하게 싸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 유혹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군사로 자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오고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러 내려가서 내가 이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했는데 게을러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뭐 제대로 뭐 전쟁한다고 와서 긴장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또 22,000명 돌아가고 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힘이나 말랐습니다. 이 목이 마를 때 겨울에 물가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는 따로 세우고 거기에 겨울에 이렇게 저렇게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갈라서 놓고 보니까 핥아 먹은 자는 300명이고 엎드려서 마신 자는 9,700명이더라는 거죠. 이 9,700명도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엎드려서 먹는 것과 핥아 먹는 것, 이것을 아주 중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볼 때, 판가름할 때 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먹는다는 것은 목마름 앞에 굴복당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삶에 목마름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생활 속에 갈급해하는 게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제 물질에 목말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로는 지식에도 목말라 하고 우리가 목마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앞에 굴복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마름 사람이 필요하면 그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목을 말랐는데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게 목 마를 때 물을 좀 주거나 배고픈 개에게 조그마한 이 음식을 조금 줘봐봐요. 그게 풍족할 때야 뭐 어떻게 합니까만은 조금 되면은 혀를 핥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반질반질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키워보면 압니다. 아멘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음식이 남겨서 내놓고도 하는데 여러분 한 3일 금식하고 밥 먹어봐요. 밥이 아니죠. 죽을 조금 처음에 주면은 이게 핥습니다. 그 밥풀떼기 절대 안 남깁니다. 그죠? 금식을 해봤어야 알지. 금식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금식을 해보면 간장도 맛있어요. 한 일주일 굶고 나면 간장도 맛있다니까. 그렇게 사람도 말이죠. 조금 주면은 어떻게든지 핥아서
죽이라도 조금 주놓으면은 핥아서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남는 찌그리가 없을 정도로 깨끗이 비웁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렇게 생활이 비록 목말라도, 생활에 부족함이 있어도, 생활의 부족함 때문에 물질에 굴복당하고 명예 건세에 굴복당하고 이런저런 데 굴복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살지 그러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는 자들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타협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심히나 슬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정말로 이러한 소원,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생명 다하여서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노라, 그렇게 소원하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이 굴복한다고 다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기드온도 굴복하지 않았고 기드온의 아들도 여기 있는데 그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너무 굴복하는 자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어릴 때 그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세상에 굴복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9,700명도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 용명을 가진 용사라고 하지만 생활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용사들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이 너무 자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십만 대군이고 여기는 이제 꼴랑 300명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네 부하 부라가 있지 않냐, 그를 데리고 미디안 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내가 표정을 하나 그게 줘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보니까는 그 막 안에서 미디안 군사 둘이가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고는, 내가 꿈에 보니까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오더만 미디안 진을 탁 친 게 딱 쓰러지더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모르겠는데 너는 아냐? 이건 다름 아니라 미디안의 칼이다. 미디안이 와서 이걸 기드온이 칼인데 기드온이 와서 미디안을 쳐서 멸해버린다는 뜻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 기드온이 그때서야 진짜 이제 확신이 서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돌아가서 이제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불을 켜고 해가지고 항아리를 때려 부숴 캄캄한 밤중에 가가지고는 항아리를 내리 깨면서 횃불을 들고는 지금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빙 미디안 진을 둘러싸가지고 300명이 불어대니까 자다가 말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컴컴한데 그냥 놀래서 자다가 그냥 잠옷바람에 들어 일어나가지고 설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 칼로 내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지금 바깥에서는 나팔을 불어대지 소리를 질러대지 와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오자오나 컴컴한데 마주치면 그냥 살겠다고 내리치다 보니까 수없이 죽어나가 도망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군대를 대항해서 꼴랑 300명이 대성을 거두었는데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서렙도 죽였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도 왕들 둘이도 죽었고 죽은 자가 13만 5천 명이 확실하게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죽은 자는 또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망간 자도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이 죽인 자들만 칼에 죽은 자들만 13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이처럼 이 기도원 시대처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상숭배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강박해서 전도가 안 되니 뭐가 어쩌니 이런 소리 할 게 아니고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징벌을 받고 교회가 징벌을 받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 300이 나온 배경은 아하수에로왕 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왕 때가 언제냐 BC 480년경인데요. 이때로부터 7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기도원과 300용사입니다. 애굽에서 놓은 지 300여년이 지난 뒤에요. 이 영화 300이 나오는 그 무대, 아하수에로왕 그 나오던 그 무대에 전에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신앙이 부패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패해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기도원의 시대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재물을 탐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실제 삶은 이방인의 삶보다도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자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셔서 부패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과 이 300용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충성해서 미디안 진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했는데요. 이방으로부터 나라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을 이루었고 기도원 생전에 40년간 그 나라가 태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겠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쓰임받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몇 가지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했듯이 우상을 제하고 규례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겠다고 나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용맹 있는 군사가 되겠다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시켜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자신을 헌신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활에 얽매이고 이런저런 삶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는 성령 충만하고는 담을 쌓고 살게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고, 아멘이죠? 이런저런 탐욕을 제하고 이런저런 세상 만족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야, 세상이 힘든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돈 저축해야지. 너 뭐 가진 거 별로 없잖아. 돈 모아야지. 이러면서 온갖 것에 타협을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떠는 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면은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문제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 그것도 내가 감당할 만한 작은 문제는 괜찮은데 큰 문제들 앞에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이 300 용사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당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를 수없이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서 이긴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구약 신약에 할 것 없이 수없이 제시로 증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룩한 종들이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쇠를 핥는 것처럼 비록 목마름이 있어도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마음의 애탐이 있어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저런 간정 속에서도 하나님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등기의 등불 같이 드러내셔서 봐라, 내 종들이 이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승리를 누리고 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수없이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들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장군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모세로부터 고난을 위임받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대장군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스스로 두렵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데 우리가 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가진 것 없이 뭘 가지고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목마름 앞에 굴복하는 자도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목마름 앞에 굴복하여서 무릎 꿇는 자들도 두려워 떠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용맹 있는 하나님의 전사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단이가 유혹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무릎 꿇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다 내게 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해 오잖아요. 한 번만 범해라.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한번 일하면 돈 많이 벌어. 오늘 누구 바이어 만나면 이거 사업 이거 성공할 수 있어. 오늘 누구 좀 만나서 어떻게 접대하면은 한 건 할 수 있어. 이런저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타협을 하라고, 굴복하라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 이거죠. 그러죠.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굴복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이야 받겠지만, 그거야 두렵다고 굴복했다고 어디 구원 못 받고 기도원의 300용사만 구원 받는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말이죠. 값없는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다만 진정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주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목마르다고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많이 벌고 싶고 가지고 싶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공부할 때는 심이나 공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루 이틀 살아온 것도 아닌데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돈이 두려운 겁니다. 좋기도 하고 가난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챙겨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재물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고 한 이상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그래도 적당히 순복하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주님 앞에 충성할 거야,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주님이 안 쓴답니다. 그런 자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가지기 전에 먼저 순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언제든지 높여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붙이고자 하면 언제든지 종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내가 좀 더 젊은 날에 좀 더 벌어놓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하게 하면 부해지고 주님이 풍부케 하면 풍부해집니다. 아멘이죠? 내가 악자까지 아끼고 전략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한다고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부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만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그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나의 생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세상 귀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돈과 명예 건세를 보이며 무릎 꿇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신다면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300 용사들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위하려 하면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위하려는 마음, 그거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위하려고 하다 보면 가족 때문에 주의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생활에 얽매이게 되고 부득불 나 하나라면은 하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전심전력 주를 쫓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가족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가 아니고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합니다. 당연히 자기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세상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주의 뜻을 거절하거나 주님 앞에 충성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먹으면서도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두 마리 암소처럼 새끼 떼, 전나는 새끼 떼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암소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며 가지만 그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길을 올라가서 자신을 들여 헌신의 제물로 삼아서 바쳐지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비록 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거룩한 종들이 자기 주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에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 주기철 목사님도 처자식이 그 굶주리는 속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처자식 다 길바닥에 쫓겨나고
목사직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기어코 순교를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후세대가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했고 가족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는 더 말할 수 없는 눈물, 뱃속에서 올라가는 그 두 마리 암소 이상의 눈물을 그들은 쏟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노모를 생각하면 그냥 한번 고개 숙이고 싶고 고통당하는 자기 모습만 봐도 그 괴로운 속에서, 참담한 속에서 배가 고파서 알고 있는 짚을 뜯어 입에 먹고 하는 그 험악한 처지와 온갖 고문을 당하는 속에서 조금 편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회복시켜 준다는데, 그러면 노모도 처자식도 고통 안 당한다는데 그걸 누가 배척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나 가족을 보나 노모를 생각하나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지만 그럼에도 살고 죽고에 관계없이 자기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저도 제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 앞에서는 절대로 굴복 안 하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가 쉬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충성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잠깐뿐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곳에 갑니다. 아멘이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기드온이 죽음 불사하고 대적과 싸워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듯이 우리들도 우리 한 목숨 주님 앞에 헌신해서 이 부패해진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정화되고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육체로 이 땅을 사셨던 주님 누구보다도 인간의 괴로움을 잘 알고 목마름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목마름을 견뎌 가셨습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이 좀 목마르다고 이렇게 저렇게 덕벅덕벅 타협하고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보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한 세상 아름답게 믿음의 용사로 살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